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본문 이렇게 한 문단씩 이렇게 보면서 그 문단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강해하며 설교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이 성령의 열매만큼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9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많이 맺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서 사랑의 맛,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령의 그런 맛들이 세상 가운데 널리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 보여줄 때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늘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열매, 또 제가 이 9가지의 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에 사랑의 맛, 희락의 맛, 또 화평의, 또 이런 모든 아름다운 맛들이 나타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에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제. 왜 절제해야 될까요? 왜 절제해야 될까요? 사람은 과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뭐가 과하냐?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식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먹는 거 귀찮아. 나 안 먹을래. 하고 식욕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 그래서 식욕,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있어요. 수면에 대한 욕구도 그렇죠. 잠을 안 자고, 나는 잠 안 자고 살 거야. 안 자고서 살면 사람 몸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망가집니다. 병이 듭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를 살립니다. 성적인 욕구도 그렇습니다.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그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적절한 욕심은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항상 과한 욕심으로 가기 쉽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과한 욕심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그걸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하면 좋은데 사람의 본성은 늘 과하게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식욕은 참 좋은데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먹고 싶고 조금 더 먹고 싶고, 이게 과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의 본성이요. 그래서 이 과한 본성으로 가기 쉬운 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이것이 과해지면 나에게만, 내 몸에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이 과해지고 내가 또 모든 것이 과해지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지려면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은 다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지려면 다른 사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랬죠. 나무에 과일이 열렸는데, 과일이 10개 열렸는데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20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야죠.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부족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20명이 있는데 20개가 있어요. 그래도 싸우네요. 참 신기하죠? 20명이 있는데 과일이 40개가 있어요. 그래도 싸워요. 참 사람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이게 20개가 딱 있으면 그래도 하나씩 하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다른 경우의 수에 비하면 싸움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1개가 있으면 제일 심하게 싸울 것 같아요. 단 한 명만이 두 개를 갖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내 욕심을 조금 더 채우려 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 다 해주고 내 것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소유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싸워야지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것, 사람에게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 스스로도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절제,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거죠. 여기 그냥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마음을 다스린다 할 때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단어는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조종해서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건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과한 욕심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 셀프 컨트롤입니다. 이게 사실 본성이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외부적인 영향이 좀 필요해요. 식욕이 절제가 안 돼서 많이 먹다가 이 몸에 이상 신호가 생기고 또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절제해야 되는구나 하고 억지로 절제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 가운데 내가 과하게 욕심을 내다가 옆 사람하고 싸우고 나면 안 싸우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겠구나 하고 억지로 절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주시는 절제는요, 기쁨으로 절제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억지로 싸우기 싫어서라든지 뭐가 안 좋아져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절제하고 절제하는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가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절제는 그 절제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절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소개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물건을 살 때 물건에 이렇게 살 때 그런 게 있죠. 니즈가 있고 원트가 있고 디자이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즈는 뭐냐면 필수품이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원트는 필요한 거지만 내가 조금 더 좋은 걸 사고 싶은 게 원트예요. 근데 디자이어는 뭐냐면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사는 게 디자이어입니다. 예를 들면 가방을 예로 들겠습니다. 당장 물건을 담아가지고 가는 가방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니즈예요. 근데 기왕에 가방이 하나 있으면 좀 예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가방을 삽니다. 이게 원트예요. 근데 디자이어는 내가 예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가방을 갖고 싶어요. 이게 디자이어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서 보통 선택을 합니까? 사람의 본성은요, 그냥 당장 필요한 필수적인 가방이 아니라 조금 더 예쁜 가방, 더 나가서
남들이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방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절제의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 가방이 어떤 니즈가 돼도 괜찮아요. 그냥 당장 필요한 만큼 아주 뭐랄까 꼭 필요한 것만 있어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걸 사면 그거 참 행복해요. 굳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원칙이 삶의 모든 옷이나 차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절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있지 않고 욕심이라는 것이 계속 나를 주장하게 만들면 이미 좋은 옷이 있는데도 더 좋은 옷을 또 보고, 이미 내가 먹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는데도 더 좋은 집을 바라보고, 또 내가 이미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내가 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낮추는 것이 절제예요. 아까도 가방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내가 40만 원짜리 가방을 살 능력이 있는데 이걸 오버해서 막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게 그거는 디자이어겠지요. 근데 내가 40만 원짜리 가방을 살 능력이 있는데 나는 그냥 10만 원짜리면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절제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 과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이 마음 가운데 불만하며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족하며 사는 것. 여러분, 제가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청년은 이제 외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성형 수술하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자매가 그래요.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술이 뭔지 아시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뭔데? 그랬더니 코 수술이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눈 수술은 눈 수술만으로 끝난대요. 또 뭐 다른 수술은 웬만하면 그거 하나로 끝난대요. 근데 사람이요, 코를 수술하면 이 얼굴의 대칭이 묘하게 이 생긴 이 아름다운 대칭이 깨진대요. 그러니까 코를 수술해서 대칭이 깨지고 나면 코 수술하고 나서 거울 볼 때마다 여기가 또 이렇게 됐네, 여기가 또 이렇게 됐네, 이게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코를 수술한 사람은 그 다음에 틀림없이 다른 곳을 수술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코 수술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욕심은 뭐예요? 내 얼굴에 눈도 좀 컸으면 좋겠고 코도 좀 높았으면 좋겠고, 욕심은 계속 생겨요. 할 수 없을 때는 아예 욕심을 안 가졌어요. 옛날에 성형수술이란 건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서 다 그런 것을 하고 예뻐지고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네 하는 욕심이 마음에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해서 이 눈 수술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있으면서 속눈썹이 눈을 계속 찔러서 어쩔 수 없이 이 속눈썹이 찌르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눈 수술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거, 예,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이렇게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항상 과한 욕심으로 갈 경향이 크기 때문에 과한 욕심으로 가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과한 욕심으로 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것을 과한 욕심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가? 저의 기준은 제가 전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저의 기준은 내가 이것을 1년에 몇 번 쓸 것인가 하는 게 제 과한 욕심으로 가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1년에 매일같이 쓰는 거라면 그건 좀 좋은 걸로 사도 괜찮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두 번 쓸 거라면 아무리 저렴해도 그거는 안 사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밥솥을 예를 들면요. 밥솥 1년에 밥솥 몇 번이나 쓸까요? 거의 매일 쓰겠죠. 적게 써도 몇백 번은 씁니다. 그러면 밥솥은 제일 좋은 것으로 사는 게 내가 밥을 제일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밥솥은 그래요. 그런데 밥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어떤 조리도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조리도구인데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내 마음은 항상 이것도 좋은 걸로 사고 싶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필요한 가운데 과한 욕심으로 가는 경향이 내 안에 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과한 곳으로 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늘 과한 쪽으로 가기 쉬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먹는 것도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먹는 것도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마음껏 먹고 또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것 이게 우리에게 아주 좋지만 때로 우리가 먹는 것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래 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과하게 자꾸 이것이 욕심이 생긴다면 내 자신을 조금 돌아봐야 돼요. 옷을 살 때 내게 필요한 옷보다 자꾸 내가 더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면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어떤 것에 있어서건 내가 원래 가져야 되는 것보다 더 과한 쪽으로 자꾸 이 마음이 써진다면 이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더 과한 쪽으로 이렇게 생기다가 아주 극단적으로 간 경우가 중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욕심이 그냥 과한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그것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 그 중독에는 뭐 술이나 또 마약이나 또 여러 가지 게임이나 뭐 그런 것도 있죠. 자유는 뭐가 자유입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근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하는 건 내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다가 이제는 배가 부르다. 그만 먹어야 된다는 신호가 왔죠. 그러면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고 내려놓으면 이거 자유한 거예요. 근데 배에서는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고 몸도 이 먹을 것으로 말미암아 안 좋은데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먹고 있고 이걸 멈출 수 없다면 이게 이제 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먹는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경우가 중독이 되기 쉬운 경우가 그거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그게 중독이 되면 이거를 내가
이제는 내가 안 마시고 싶어서 안 마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사람이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임도 그래요. 아이들의 게임 이게 중독이 되면요, 이제 그만둬야지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게임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것도 중독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화기를 이제 그만 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SNS도 그렇게 또 이 중독이 돼서 아이들 보면 엄지손가락에 알배기겠어요. 이걸 계속 올리느라고 쇼츠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보느라고. 근데 아이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해야 되지 않니 하면서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되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참 길거리에서도 또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에 매여 있으면 자유함이 없는 거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제의 능력을 지닌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제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참 자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그만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만할 수 있는 사람,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감정의 폭발도 그렇습니다. 감정은요, 적절하게 표현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요. 적절하게 표현하면,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과하게 화를 내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내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싫다는 걸 분명하게 표현하고 서로가 그것을 존중해 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 화를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걸 좋아하지 않아라는 걸 표현하는 걸 넘어서서 이게 과하게 폭발이 되기 시작해서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나는 원래 한마디만 해야지 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한번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속에서 쏟아져 나와서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해서 화를 표현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슬픔도 그래요.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됩니다.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을 그냥 거기에 푹 잠겨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을 슬픔에 계속 잠겨서 그것을 끝없이 슬픔의 나락으로만 빠진다면 그것도 우리를 또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절함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욕심, 또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주체하지 못하고 과하게 나가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면에서 관계도 깨어지고 내 건강도 깨어지고 또 이런저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는 그런 것을 막아주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절제로 끝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욕과 탐심이 있지만 이것이 과한 욕심, 과한 정욕, 과한 탐심으로 나아가기 쉬운 경향이 우리의 본성에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끊어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제의 능력을 지닌 사람, 절제의 그 은사의 열매를 지닌 사람, 그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